우리 오늘 주신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새롭게 하십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만물은 예외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만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에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더 중요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중요하다. 이건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우리 자신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 중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데 우리 속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우리 육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사람이 새로워지시길 원하고 사람 중에도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시길 원하고 사람의 어떤 부분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느냐?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해부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마음에서 가족들의 이야기, 저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접받고 싶고 섬김받고 싶고 다른 사람 그냥 종으로 부리고 싶고 높임받고 싶은 이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잘 섬겨야지. 이 섬김의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최고다.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은 틀릴 리가 없어. 다른 사람 생각은 다 틀렸어. 그런 교만하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 생각도 틀릴 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되지요. 그 불안한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평안의 마음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는 따라합시다. 공감의 마음. 그리고 참지 못해서 성내고 소리 지르고 우리 잘 째려보잖아요. 조금만 그러면 탁 째려보고 특히 누구한테 잘해요? 가족한테 너무 잘해요. 그래서 좀 가족하고 같이 있으니까 째려봐서 마음이 아픈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투고 나서는 또 후회하고 왜 그랬는가? 뭐 가족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면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요. 가정,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이 새롭게 하시는 원리들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해 버리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셨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땅의 백성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죄에 빠져서 죄에 허덕이며 죄의 종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였으니 너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생의 존재답게 새로워지거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셔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본당에서 예배 드리기까지 한 2개월 기간 우리가 모이지 않고 쭉 보냈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다시 모여요.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 2개월 기간 동안에 그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쓰라린 이런저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보내버리시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성화교회가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로 새롭게 모이는 역사가 올 10일 주일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로워진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하지 않으면서 새롭게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과 달라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변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변합니까? 이 주름이 가만히 있어도 변해요. 늘어나더라고요. 흰머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나이가 가만히 있어도 변해. 시력이 점점점 떨어져요. 저 뒤에 계신 분은 막 잘 안 보여요. 이 안경을 바꿔야 되나? 가만히 있어도 자꾸 변해요. 우리 교회 역사가 원래 65주년이에요. 나이로 치면 65살이에요. 이건 가만히 있어도 이제 계속 바꿔요. 내년 되면 66, 67. 이런 게 변화된다고 우리는 새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변한 것뿐이에요. 시간 따라서. 변화의 방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쁜 방향이 있고 좋은 방향이 있어요.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인문학도 아니에요. 세상 철학도 아니에요. TV에 나오는 뉴스도 아니에요. 요즘 많이 즐겨보시는 유튜브에 나오는 그것도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 잊지 마세요. 내 생각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에요. 나쁜 방향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이제 한 가지 예로 들자면 동성애가 자꾸 이렇게 확대되어져 가요. 이건 변하는 건 맞아요. 이전에는 우리 사회에 그렇게 없었는데 자꾸 변해가니
동양 성애가 막 당연시 되려 하는 그런 문화들. 저와 여러분 이것을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절대 가치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야, 새롭게 잘 변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고 뭘 합니까? 따라합시다. 타락했다. 따라해봐요. 타락했다. 타락이에요. 그것도 뭐 말세다. 나쁘게 변해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도 세상이 새롭게 변해가기를 원해요. 악한 마귀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나쁜 방향으로 변해가기를 악한 마귀가 원해요. 세상에 죄가 창궐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나누지 않고 굶주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혼란에 빠지고 가난해지고 이단이 늘어나서 지옥 백성이 늘어나고 이게 악한 마귀가 세상이 변화시키려는 방향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좋은 방향이에요. 성경 기준으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좋은 방향으로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그것을 발전이라 그래요. 또 다른 표현 진보라고 하기도 하고 개혁이라고 하기도 해요. 제가 경주에 오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경주시는 발전이 없어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아요. 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패배주의적인 생각 좋지 않아요. 경주시도 뭐 발전합니다. 어제 경주시에서 이 온도계를 갖다 줬어요. 교회에다가. 많이 발전한 겁니다. 우리 측정해서 좀 예방 잘 하라고. 그래서 우리 경주 시민으로 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너무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패배주의 생각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향 분명해요. 좋은 방향인데 어떤 방향입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풍요하고 부하게 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가난하고 궁핍한 그 역사가 풍요로운 역사로 하나님 하시는 방향이에요. 병든 것을 아픈 것을 어떻게 하세요? 치료하시고 회복시켰어요. 이 치료와 회복이 완성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는 아프다가 나을 수도 있고 또 나았다가 아플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모든 몸이 혼련히 새롭게 변해져서 더 이상 병이 없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다투는 것을 평화로, 의심하는 것을 믿음으로 변화시키세요. 이 코로나19의 모든 이 어려운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앞으로 새롭게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고 참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만물의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변화를 해나갈 때에 이 변화의 시작은 항상 어디서 옵니까? 기존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데서 이 변화의 시발점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존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그 시도를 가장 많이 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어린이들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어린이들이 기존의 생각과 다른 생각 많이 하고 또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뭔가 시도를 해요. 생각지 못한 행동들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제가 코로나 이전에 주일날은 목양실 문을 좀 열어놓지 않습니까? 제가 쭉 둘러보고 오니까 그 손님 접대하려고 음료수하고 과자하고 이렇게 테이블에 세팅해 놨는데 딱 가보니까 3명이 앉아 있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 3명이 딱 이렇게 허리 제켜가지고 그 음료수를 딱 따가지고 자기들이 뭐 건배를 했는지 쭉 먹고 제가 들어가니까 목사님 먹어도 되지요. 먹으면서 얼마나 이 참 이 기발한 아이들 이미 먹으면서 먹어도 되지요. 비 오는 날 아이가 학교를 갑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가다가 그 아이가 집에 왔어요. 보니까 옷이 흙탕물에 다 젖어 있어요.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학교 가다가 비 오는데 웅덩이 하나 있더래요. 그 웅덩이를 가만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뚝뚝 떨어지니 그걸 이렇게 보니까 마음의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을 그 웅덩이에다 넣어가지고, 왜 어릴 때 해봤잖아요. 발로 이렇게 탁탁 하니까 이게 물결이 치고 막 찰랑찰랑. 그걸 하니까 이 마음에 학교 갈 때 막 기분이 그런 게 막 다 사라지면서 이 평화가 뭐 기쁨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 하다 보니까 옷이 이렇게 튀어가지고 그래서 옷 갈아입으러 집으로 온 거예요.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옷이 이게 뭐냐고, 학교 가야지 그걸 뭐냐고 막 뭐라 그래요. 아이가 뭐라 그럽니까? 엄마, 옷이 뭐가 중요해? 내 마음이 중요하지. 옷은 빨면 되잖아. 그 소리 듣는 순간 엄마가 아차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게 있어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슬픔에 잠겨 있고 또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유치원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힘들어하지 마. 슬퍼하지 마. 하나님이 계시잖아. 할렐루야. 아이들이 이런 존재, 순수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그냥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린이들이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린이들이 특별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 우리 전도사님 중에 딸이 하나 있어요. 그림을 되게 못 그려요. 어찌 저렇게 못 그릴까 싶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림대회에 나가서 글쎄 대상을 받아온 거예요. 대상을.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렸냐 하니까 가지만 그려놓고 꽃은 떨어진 그 벚꽃잎을 다 붙였대요. 거기다. 그게 이제 대상을 먹은 거예요. 그렇게 벚꽃을 붙인 아이의 창의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알아본 누구요? 어른들, 심사하는 심사위원.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시각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아이들의 이 창의적이고 독특한 생각들을 너무너무 많이 막아서 한 번씩 여러분 그런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잘 이렇게 격려해 줬으면 빌 게이츠가 될 아이들이, 워렌 버핏이 될 아이들이 내가 너무 막 이래 눌려가지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지는 새로운 행동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 완전히 비성경적으로 가면 우리가 제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그 새로운 생각들을 꺾지 마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미래에 이 세상을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아이들이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에디슨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무슨 짓 많이 했어요? 엉뚱한 짓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닭이 글쎄 닭을 풀고 있는데 자기가 가서 닭 쫓아버리고 지가 거기 앉아있어요. 이런 짓을 학교 가서도 엄청나게 해요.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초등학교 잘립니다. 그냥 선생님이 불러요. 엄마 불러다가 이 아이는 저능하라서 학교에서 도저히 못 가르치겠습니다. 이 애는 집에서 어머님이 알아서 가르치세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그 소리 들어보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에디슨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에게 딱 얘기합니다. 침착. 저능하라뇨. 우리 아이는 저능아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아이는 호기심이 많을 뿐입니다. 엄마에게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걸 누가 들어요? 아이가 듣죠. 에디슨이 듣죠. 어릴 때. 그리고 에디슨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저능아가 아니다. 너는 단지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 그 호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훌륭한 발명가로 세워주신단다. 이 말에 에디슨이 힘을 얻어서 그 수많은 인류를 이렇게 편리하게 하는 수많은 발명들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드신 어머니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이 여자가 도대체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아이고 내가 네 때문에 못 살아. 내가 이러려고 놀랐나. 그럼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노라.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비한 친구들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에요. 저도 어른이지만 죄송하지만 어른은 변화를 싫어해요. 저도 자꾸 나이를 먹어가니까 변화보단 그냥, 그런 어린아이들은 변화 안 하면 힘들어해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변화시키시기를 위하여 예비한 친구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아이들 중에는 앞으로 이 나라와 세계의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종교계, 교육계, 농업, 임업, 회사, 공장, 가정, 소상공인, 사회단체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복되게 변화시켜 나갈 제목으로 준비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아름다운 우리 생각에 맞지 않는 너무 꺾지 마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복되게 서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기대해 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